4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약 40년 전에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시내산에서의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그리고 대상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40년 전에 출애굽 1세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2세들에게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를 생각하면 더 많은 차이가 있죠. 대략 성경학자들은 이 시내산에서 1세들이 받았던 그 시간을 BC 1400년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가 2020년이 대략 3600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또한 대상도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오늘 모세가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출애굽 1세들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출애굽 2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언약의 처음은 출애굽 1세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출애굽 2세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맺어지는 그러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3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지 모르지만 또한 그 대상이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와 관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언약은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던,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들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많이들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한 이 언약의 말씀은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인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 언약의 말씀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을 보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그 말씀들은 이 공동체와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만나교회 안에서 이 만나교회 공동체로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은 결국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공통된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내 옆에 함께 있는 이들을 향해서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함께 듣고, 그것을 함께 배우고, 그것을 함께 실천해 나가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 개인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동체가 함께 움직일 때 힘이 있고 그것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공동체가, 우리 만나교회가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배워 나가기를 원하실 것이고, 우리 한 명만, 어떤 개인 한 명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약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가 아닌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9절 말씀에 나온 질투하는 하나님, 그 질투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제 아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조차 싫더라고요. 질투가 나는 거죠. 그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은 질투가 나셔서 그러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사실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어떤 것, 하나님 만드신 다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이 곁을 두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이 질투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반증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만 쳐다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외에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외에 어떤 것을 다시 만드실 필요도 없으시지만 만들거나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대체할 그 어떤 것도 두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합니다. 얼마나 우리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난 너만 바라본다. 그러니 너도 나만 바라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과거의 성경의 인물이 아닌 바로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조시지도 않으시고 눈이 떨어져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욱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언약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른 신을 혹은 다른 것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절망이 찾아온다면 바로 이때 이 절망이 닥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 함께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하나님의 당신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실과 함께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상황, 그 상황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약속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요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만 바라볼 것이니 내가 너희만 생각할 것이니 너희도 나만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이 처한 상황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온전히 아뢰며 특별히 만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 세계의 모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과 신앙생활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해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 새로